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우리 옆에 있는 청년들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신이 잘 되면 좋겠습니다. 네, 앞뒤에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도 당신이 잘 되면 좋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오늘 큰 일을 오늘 해내셨는데 300개 중에 20개만 남았다고 하는데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네, 우리 수고한 청년들, 네, 우리 또 교회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우리 청년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특별히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적인 그 신앙이 굉장히 터닝 포인트가 돼서 여러분의 인생에 중요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까 광고도 하셨지만 여기 예배 후에 우리 류제니 집사님께서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귀한 강의 해주실 텐데 또 좋은 시간 같이 나누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50분에 빨리 예배를 끝내야 한다고 강조희 목사님이 미국에서 저에게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최대한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저를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제 소개를 하면 저는 우리 불꽃교회에서 교구를 담당하고 있는 장년들을 담당하고 있는 박찬송 목사입니다. 네. 제 청년들 굉장히 좋아하고 멀리서 응원하고 있는데 저를 잘 안 부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자진해서 내가 설교하겠다. 네. 강 목사님에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만나면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 제가 멀리서 응원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의 청년 시절이 잠깐 떠올랐습니다. 제 청년 시절에 참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면서도 뭔가 아쉽고 후회되는 일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 그 여자친구를 왜 그렇게 쫓아다녔을까 내가. 어차피 헤어질 거였는데 왜 이렇게 내가 목숨을 걸었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돈 번다고 공부나 열심히 할 걸 돈 번다고 왜 이렇게 제가 돌아다녔을까. 또 좀 이왕 놀 거면 제대로 놀 걸. 네, 약간 경계선상에서 이도저도 아닌 그런 시절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때 그 시절에 나라는 사람으로 내가 그 시간들을 지나왔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구나. 하나님께서 그 시간들을 통해서 경험하게 하시고 또 내가 느끼게 하셔서 그 시간 동안 나를 빚어가심을 통해서 오늘의 나를 있게 하셨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청년 시절에 많이 사랑하고 많이 경험하고 놀 땐 제대로 노시고 또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직장 다니는 우리 청년들은 맡은 일에 또 성실하게 잘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 시절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고민이 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해 봤을 때 아무래도 이 세상의 가치와 복음의 가치가 서로 충돌했을 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시절을 보냈던 것 같은데 주변 친구들은 다 하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다들 이 정도는 괜찮다고 하는데 정말 괜찮은 걸까? 뭐 술자리도 그렇고 연애도 그렇고 또 인간관계도 그렇고 또 뭐 학교에서 또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많은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꼭 이렇게까지 내가 지키면서 해야 할까라는
그런 질문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끊임없이 너 자신을 위해 살아라, 나 혼자 산다, 이런 말들이 굉장히 오래전부터 유행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복음은 누군가를 위해 살라고 말하기 때문에 이 가치가 서로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과 우리가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훨씬 더 덜 복잡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따르는 삶은 그 자체로 이 세상의 기준과 어긋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내가 참 평안하고 마냥 행복한 삶을 사는 것만이 아니라 늘 내가 긴장과 또 어떤 갈등 속에서 진리를 붙드는 싸움이야말로 이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따라 살려는 우리의 선택은 때론 우리 사람들과 부딪히기도 하고 손해를 보기도 하고 또 때로는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어떤 갈등과 충돌의 경험을 통해서 개인이 또는 공동체가 보다 성숙해져 갈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경험하게 되는 온갖 어떤 불편한 문제들 또 상황들은 단순한 갈등으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가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가는 과정 중에 겪게 되는 시행착오로 우리가 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여러분 큐티를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고린도전서를 지금 하고 있는 게 맞죠? 네, 그래서 이번 주가 이제 고린도전서 8장 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몇 개가 더 있었구나. 네, 그 중에서 제가 8장 본문을 이제 선택했는데 고린도전서는 그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났던 문제들 또 갈등에 대해서 특별히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간의 그 갈등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조언하고 다시 그들을 복음으로 바로 세우려는 그런 의도로 이 편지를 보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드러난 갈등은 우상 앞에 바쳐졌던 그 재물을 먹는 문제에 관한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재물은 고기를 말하는 겁니다. 고기. 네, 우리가 먹는 그 육식 고기 있잖아요. 그 고기를 말하는 건데 이 고린도 도시 안에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이방 신전들이 당시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전들에서 예배하고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고 그와 관련된 부대 시설들이 이 고린도라는 도시 안에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이방 종교가 그 사람들의 삶의 전 영역에 스며들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사회적 모임이나 어떤 그 잔치, 어떤 마을의 잔치가 열렸을 때 대부분 어디서 이게 이루어지냐? 신전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이 다양한 목적으로 모이는 모임들이 신전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모임이나 제의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당시에 사회적으로 고립될 수도 있고 또 경제적으로 손해를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이 바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당면한 문제였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의 현실 문제가 뭐냐면 고기의 가격이었습니다. 고기의 가격. 고대 세계에서 고기를 구하는 일이 어려웠는데 딱 두 가지 방법으로 고기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고기를 산다거나 신전에서 제물로 쓰인 그 고기를 조금 더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난한 사람들은 비교적 이 신전에서 제물로 드리고 난 그 고기를 사는 게 더 낫겠죠. 그래서 그렇게 신전 안에서 제물로 드려졌던 고기를 먹는 일들이 당시에 많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런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뭐가 곤란했냐? 신전에 바쳐졌던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 고기를 먹어도 되냐 안 되냐 하는 그 갈등에 이들이 쌓여 있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죠? 네, 우상이라는 말 자체가 헛것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상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일부 성도들은 그냥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이라고 할지라도 먹어도 괜찮아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특별히 교회에 처음 들어온 이제 초신자들, 처음 믿은 사람들은 아니 어떻게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 음식을, 그 고기를 먹을 수가 있지라고 하면서 큰 충격을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이 둘 사이에 갈등이 점점 깊어지는 가운데 바울이 이 복음을 통해서 진정한 방향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복음 안에서 자유롭습니까? 라고 묻는 것과 동시에 뭐라고 묻냐면, 당신의 그 복음 안에서의 자유가 오늘 누군가를 살리고 있습니까?도 동시에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자유로워진 것은 맞지만 그 자유를 사랑으로 절제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복음의 해가 될 수 있음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자유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바로 약한 자들을 위한 배려입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약한 자들을 위한 배려. 여러분, 배려 받아본 적 있습니까? 네, 다 있지요. 네, 내가 말하지 않았는데도 나를 잘 챙겨주는 사람이 있고, 또 내가 힘든 걸 알아채고 먼저 다가와서 나를 위로해주고 나에게 말을 건네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만나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따뜻하고, 그런 사람을 만나면 괜히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 지금 기분 좋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반응이 없어서 농담한 거고,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을 분명히 만나본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배려 없는 사람도 기억이 납니다. 자기 말만 하고 자기 생각만 말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이기적인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 있지요? 네, 있을 겁니다. 왜 이런 사람들이 기억에 남을까? 배려란 결국 나보다 남을 생각하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독일어로 배려를 Fürsorge라는 말로 단어가 있는데, 두 가지 단어가 합성된 거거든요. Für는 뭐뭇을 위하여, 그러니까 영어 for 같은 거예요. 그래서 조르게라는 말은 염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배려라는 말이 누군가를 염려하는 마음이 배려라는 것입니다. 배려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 타자입니다. 나 좋을 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남 좋을 대로 하는 것이야말로 바로 배려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내 유익이 아니라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며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삶의 방식을 원하시냐? 바로 나 좋을 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상대방이 좋을 대로 사는 그런 배려하는 삶이야말로 복음적인 삶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정반대의 이야기를 들을 때가 너무도 많이 있죠. 내 인생인데 당신이 책임져 줄 겁니까? 내 자유인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뭐 어쩌라고, 이렇게 이제 하는 일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되는데, 이 말도 물론 틀린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는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지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복음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선택이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만 묻지 않고 그 선택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함께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욕망대로 나 좋을 대로 하기에 이 자신이 믿고 있는 이 지식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이들을 생각하고 다른 이들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복음적인 삶이라는 것을 이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이 1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 말씀 우리 읽었는데 안 읽었구나. 읽었죠. 읽었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2절 말씀 시작.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은 괜찮다고 생각하면서 그 고기를 먹는 일이 누군가에게는 그것을 보고 실족하게 되어서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서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엄청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다치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나의 욕망대로 나 좋을 대로 하는 그 행동은 예수 그리스도가 살리신 그를 망가뜨리는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신 그 주님께 죄를 짓는 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이 음식을 먹는 그 문제의 결론은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우리 9절 말씀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저는 이 말씀이 참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이 말씀을 더욱더 성도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아주 감동적인 고백을 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 그러므로 음식이 내 형제를 걸어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그가 걸려서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그가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들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까? 나 자신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바울은 내가 먹을 수 있느냐를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형제가 넘어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바울은 고민했습니다. 오늘 우리 청년부 안에서 이런 마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를 배려하는 사랑은 저절로 습득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의도적으로 연습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우리 청년부 공동체 안에서 이런 배려하는 사랑을 많이 실천하고 훈련하고 의도적으로 여러분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우리 기억했을 때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바로 예수님이야말로 모든 권리를 가지고 계신 분이셨잖아요. 그런데 섬김을 받으셔야 하는 분이고 영광을 받으셔야 할 분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권리를 포기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십자가는 권리를 주장한 사건이 아니라 권리를 포기하신 사건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를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을 내어주셨던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자유로워졌습니다. 하지만 그 복음은 방종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절제된 자유입니다. 누군가를 세우기 위해서 나의 권리를 내려놓는 선택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서로에게 처음 시작할 때 당신이 잘 되면 좋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는데 이 말이 생각보다 어려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진심으로 잘 되길 바란다면 나의 욕심을 내려놓을 때도 있어야 하고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할 때도 있고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할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가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청년부가 이런
마음들이 많이 생겨나는 그런 귀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이 잘 되고 또 우리 공동체가 잘 되는, 그래서 내가 기꺼이 사랑하고 기꺼이 기다려줄 수 있는 그런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